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합독할까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열심주의와 행동주의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그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동사들이 나오는데 잡으십시오,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래서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잡으려고 늘 손에 힘을 주고, 또 항상 우리는 저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섬기는 것조차도,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힘쓰다라는 그 말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열심주의와 행동주의로 우리의 삶을 가져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맥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주님에게 합당한 존재로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그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행동과 내 수고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하고 정말 내가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마르다와 같이 내 안에 어떠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도 없이 그 일들을 열심으로 하면서 성취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걸려있는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전체에 걸려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따라해 보세요. 존재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 1절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맥락 안에서. 준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 수능시험 시대거든요. 수능 시대인데 항상 영어 독해를 할 때 뒤에 있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장은 그러므로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라고 답을 내리냐면 이라고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빼고 읽으면 다 뭐밖에 안 남냐면 동사밖에 안 남아요. 해라, 섬겨라, 지켜라, 그리고 힘써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는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있냐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행동으로 뭔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 12장부터 이 로마서 끝장까지 16장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영광과 은혜에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를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학생 그 존재에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인된 존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합당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이 마른 자에게, 중풍병에 걸린 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손을 내밀기 이전에 그의 몸에 회복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겁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지에서 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 전에 없던 날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행위의 변화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어떤 존재로 회복이 되었는지를 깨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로 doing에 대한 얘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존재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부터 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행동주의로 마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내가 뭔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던 날개가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응당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맥락과 가이드를 여기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바꾸려고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깨워주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은혜받은 존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1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악한 것을 미워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본문을 멈춰주세요. 그 자리.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무슨 수식이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로마서는 여러분 신자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에게 쓴 거예요? 네, 바울의 서신은 다 신자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갖다 대면 안 돼요. 바로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잘하라는 말 하지 않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겠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인데 그 안에 그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짓이 없는이라고 할 때 이 거짓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가면을 쓴 상태예요. 가면을 쓴 상태. 그러니까 거짓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저 사람의 진짜를 알려면 그 무대 아래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가면을 벗을 때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썼던 이 단어,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꾸밈 있는, 조건이 있는, 가면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죠. 진짜 너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맞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너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위선이죠. 진정성 있는 사랑이 아니라 겉과 안이 따로 노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계산적이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표면적으로는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 너네 가면 없는 사랑을 해라. 꾸밈 없는 사랑을 해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특질이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맞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가면을 쓰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저한테 있는 사랑을 해야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3절까지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한다. 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너희가 받은 사랑이 결국은 선순환이 되는 거다. 결국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거짓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한다 말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를 향해 어떠한 애씀과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찐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거 알아? 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랑이야. 언행일치가 된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 안에 특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게. 십자가의 사랑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입을 맞췄다. 한 신학자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관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정의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싸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뭐가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하심이 자비로 말미암아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그 마무리할 때, 그 사랑을 마무리할 때 그거 알아? 여태까지 앞에서 말했던 참아줘라,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해줘라 하는 그거 안에 사랑은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거짓 사랑은 뭐냐면 착한 사랑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이런 겉면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뭘 말하지 못하냐면 선한 것을 말하지 못해요. 주의를 성수하라고 말을 못하고, 기도하라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말을 못해요. 아, 이 사람 상황이 이런데 내가 괜히 이 얘기했다가. 자녀에게조차도 그 얘기를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선을 굳게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선과 악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과 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영향력을 갖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 물질이, 그 권력이 하나님과 너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 자리에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관두라. 요즘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봐라. 도망치고 싶으면 주님께 가서 숨으라.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이 진짜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 그분의 그 정의가 그분 자신을 내어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충족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두 가지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가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언행일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선을 굳게 잡고 악을 미워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을 베푸셨다 라고 말할 때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이고 포용하는 사랑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선악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다시 우리가 9절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이 사랑의 종착이 어디냐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랑이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공간과 존재가 있다는 건데, 그 공간과 존재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결핍이 보이니까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준비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니까? 형제에게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OTT 아시죠? 그 드라마죠. 제가 이틀 전에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마지막 편을 안 보면 다 안 본 거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편을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편을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죠? 그 아빠로 분하는 양관식이 나오잖아요. 양관식. 근데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약 양관식이었으면 저는 제가 배를 타고 힘들게 고생한 것을 가족들한테 많이 말했을 것 같은데, 괜찮다, 뭐 안 힘들다. 그래서 그 작가가 양관식이라는 그 사람을, 허구의 인물이죠, 그거를 꾸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아빠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마지막 편에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빠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알죠. 왜요? 그 사랑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행함이 있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행동으로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니까? 행동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준비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요. 선한 경쟁인 거죠. 내가 더 먼저 사랑할게. 아니야, 내가 더 먼저 사랑할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떤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먼저라는 말도. 요한일서 4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준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복음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왜 먼저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먼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 지체라면 사랑의 선순환이 먼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미성숙하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저렇게 대해주면 내가 대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랑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존경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얘기해 주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보자마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잘하니? 맨 앞에서 말씀을 잘 듣니? 여보 오늘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보의 달란트는 피부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세요?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다정하게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그 안에, 서로라고 하는 그 말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가짜, 거짓이 있는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이기성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나나 나예요. 네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잖아.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서로 먼저 사랑하세요. 서로 먼저 존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연쇄 반응이죠.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멋지세요. 거짓 없이 얘기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거짓 없는 사랑은 말과 우리의 행위와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사랑이고, 그리고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으로 너희가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에는 너희가 많이 약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좀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그 다음 대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섬김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원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자, 제가 말했죠?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감상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없는 사랑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우리를 뭐예요? 섬기고 일하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봉사와 섬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사실 사랑은 뭐예요? 열심을 내게 만들고 우리를 부지런하게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려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십시오. 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고 이걸 읽어봤는데, 아니,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원래 형제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는 아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셀 식구,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각 지체 어린아이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영혼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쟤네들을 잘 섬겨야겠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잘 섬겨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이 아까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되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섬김의 독특한 점이에요.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이웃이고 사람이지만 목적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지극히 작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이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준비 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이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준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여러분을 잘 섬겨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복음적이진 않아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을 잘 섬겨야지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지.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제가 칼빈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수원역 전도를 할 때 방학 때는 다들 사역을 먼저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좀 늦게 해서 제가 친구 한 명이랑 방학 되면 전도를 열심히 하러 갔습니다. 인천에서 수원역까지 노방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전도를 갈 때 어느 날은 혼자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갈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가서 전도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가서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만나려고 막 초코파이 요구르트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명 만나서 이걸 주고 오는데 왕복 2시간 반이잖아요. 2시간 반 이상인데. 그래서 오는데 항상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저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 기억하고 있고 너 참 귀하다. 끝. 제가 받은 거 다 끝났어요. 주님이 아신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주님, 저 결혼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주님, 저 교사로 섬기는 거 주님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봉사하는 섬김 다 1차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1차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 몸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이 섬김을, 사랑의 섬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아세요?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환난 당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면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해? 찬양팀한테 어떻게 옷차림은 저래? 어떻게 음식은 왜 이렇게 짜고 매워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품는 분들이 가장 화살을 많이 맞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앞에서 그 일들을 열심히 섬기려다 보니까 그게 흠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비판과 날카로운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 때 환난을 당한다고요. 상처를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망을 가져라.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11절에 이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앞에 있었던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나오는 그 소망이에요. 바로 뭐예요? 너희가 주를 섬기는 그것을 주님이 뭐한다?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아신다. 그리고 네가 그 대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해서 섬기는 거잖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지속적으로 뜨겁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환난을 당하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할 때 이 기도는 여러분이 말하는 소원 성취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망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기억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내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 섬김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 소명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 소명, 콜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여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섬겼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상은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 환경이 좀 나아지고 건강이 좀 좋아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페이백 하신다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봉사 섬김을 통해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소망을 보면서 그분이 참으셨다고 해요.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이 뭘 봤냐면 여러분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나는 이 어린 영혼을, 나는 이 청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교회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돌보는 일은 주님을 돌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인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주님과의 대화고 주님과의 교제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형제 사랑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인식을 갖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소망이 성경에 있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나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눔과 한데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 자,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절입니다. 준비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나눔, 그리고 낯선 일을 맞이하는 환대입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물질의 나눔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책임지는 삶이에요. 자, 여기서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누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가냐면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라 하냐면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에 너가 함께 있어줘라. 제가 예전에 누구를 신방 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한 6, 7년 전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였어요. 대화를 집중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게 제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누군가를 만나기를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아내한테 여보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나오면 우리 아내는 항상 아이를 보고.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깨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가서 만나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왜 불편해했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뭔가 식사와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데 요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나오면 저 부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둘이 식사를 해본 적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아이를 좀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아이를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제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우리가 둘째가 생겼을 때 용인에서 한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 아이가 기저귀를 뗀 나이였는데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나요. 그 나이 드신 사모님이 잠깐만 기다리려고 뛰쳐나가더니 기저귀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갈아주셨어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성이에요.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어떤 환경일까?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두 개인데 나눔과 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아는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행동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서로의 소유를 통용하고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없었다.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이것은 강제적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국가 체제로 만들면 문제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윽박질러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 행동을 가져오는 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 나눔이에요. 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내가 애들한테 양념치킨을 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들어있는 거.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못 먹었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사랑이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니까 사랑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거 가져오더니 그 치킨 조그만 거 2덩어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꼽아서. 아빠 못 드셨으니까 드시라고. 근데 제가 눈치 없게 목사님 두 분이 계시길래 이거 드세요 하고 줬는데 사랑이가 울먹거리면서 3개를 남길 걸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강제적으로 너만 입이 있냐? 야, 아빠도 얼마나 내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 눈치 보면서 내가 치킨 내 거 있나 없나를 내가 봤는데 다 먹었어? 다음부터 너네 알짤 없어. 이렇게 말해서 애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이죠. 근데 그거를 아내와 제가 또 아이들한테 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더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니네 먹어. 그러면 아이들끼리 또 다퉈요. 왜 아빠는 기쁨이는 눈치 없고 우리 막내는 항상 큰 누나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아주 먹는 거에 뭐 해가지고 막 네가 뭐 엄마 아빠도 가리지 않고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럼 선우 막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보다 아이가 그 하나 더 먹고 싶으면 아이를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누가 저한테 강제했겠어요? 우리 사랑에게 누가 강제했겠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정말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물질적 나눔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나눔, 재능의 나눔, 관심의 나눔이죠. 가장 더러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아세요?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만남이에요. 가장 귀한 만남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만남이에요. 저는 그런 복음적인 만남이, 복음적인 나눔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 공간과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의 나눔과 물질적 나눔과 재능의 나눔, 관심의 나눔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남의 집을 져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님을 뭐하라? 손님에게 손 대접을 하라. 우리 1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본문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좀 이렇게 좀 손님을 대접해야겠다. 초대해서. 단순한 친절과 단순한 호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 같이 너희도 환대해라.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철저한 외인이었다. 손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분의 피로 환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문을 열어 우리를 집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셨고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그분의 영을 보내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환대를 받은 자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긴 로마서의 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응축해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 거짓 없는 사랑과 먼저 하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고 너희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행위가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야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딱 두 가지로 이 오늘 본문의 4절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어떤 은혜와 사랑이냐고? 바로 이 내용이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리추얼하게 예식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오늘 보였던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오늘 낯선 외인과 같은 난 저 사람 처음 봤는데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를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서보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 곳곳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라 말하기 이전에 세상을 바꾸라고 이 검단 신도들을 변화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 먼저 다가가고
서로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새로운 날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MBTI 기질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향성에 지지 마시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과 같은 복음의 언어로 여러분 안에 환대와 섬김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명령들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교회, 낯선 이를 환대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모델이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먼저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의 정수가 오늘 여러분에게 꽂히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 받은 사랑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자 이렇게 삽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삽시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성김과 환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곡조에 있는 우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금인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은혜 아니면 우리 행할 수가 없죠.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거짓 없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그 섬김을 할 때 속상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소망을 말씀하시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잘 섬겼어? 네가 그 사람을 섬긴 것 같지만 나를 섬겼다. 네가 그 아이를 섬긴 것 같지만 나를 섬겼다. 네가 그 곳곳에 그렇게 나 때문에 그 일을 했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누어라. 공급자가 되라. 당연히 물질을 단순히 나누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낯설고 내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을 환대해라.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처럼, 외인이었던 너희를 내가 나의 피로 가깝게 환대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식탁에 초대했으면 좋겠다. 서로 먼저 사랑해라. 서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섬기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거짓 있는 사랑,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고 했던 것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없던 날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바른 성도들의 삶입니다.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형제들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정말 결핍되어져 있고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자리에 서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른 크고 위대한 일보다 형제들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아, 먼저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겨라.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환대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를 통해 각자 서로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믿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분의 자비하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분이 우리를 외롭다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 그냥 밀려와 수동적으로 할때라, 그냥 나눠줘라. 너가 더 많이 걸었으니까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 우리가 받은 똑같은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자로 살거나 하나님, 이 교회 우리가 그 주체를 속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자 한 명에게 사랑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네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사랑에 대한 주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베푸, 우리 사랑이가 아빠가 먹고 싶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챙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끼리끼리 우리 안에 서만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 어떠한 사랑인지가 오늘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의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신의 나라를 옮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악에서부터 악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 사랑, 성육신하신 그 사랑, 우리를 환대하셨던 사랑,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분을 바로 아는 삶으로 너희가 너희의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거라.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분의 몸,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먼저 선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복음을 누린 자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똑 닮은 그 사랑이 이 교회 곳곳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섬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봉사와 섬김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환대를 하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